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창조 피조물인 우리를 조물주께서 지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 두 번째는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생필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쓰임새에 맞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 가서도 조리를 할 때 보면 그릇이 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찬그릇은 찬그릇대로 다 쓰임새 있게 써야 걸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했다. 그러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만한 물건을 샀는데 그 목적에 걸맞게 쓰잖아요. 그래서 청소할 때는 청소기를 씁니다. 그리고 뭔가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방 기구를 씁니다. 열 관리를 하고 또 물 관리를 하고 양념 여타 적절한 배합을 해가지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그 믿음의 자세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보람을 얻었을 때입니다. 무슨 보람입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나이 걸맞게 그 삶 걸맞게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정말 부모의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고 그 뜻하신 바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부모는 그것만큼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참 신바람이 납니다. 손주들을 봐도 자녀 때보다도 더 기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를 보시면 마음껏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과 은혜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있죠. 대표자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예배 잘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안드로포스, 하늘을 위로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면 죽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면 산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면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차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만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순간 절망감이 몰려와서 참 살 수 없는 그 삶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분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사탄의 귀에, 사탄의 소리에 귀를 열고서 귀가 솔깃하는 것. 참 달콤하게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다가 사탄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야,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더 진짜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네 그러는데 나중에는 가짜는 가짜로 판명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따먹고 싶은 충동이 속에서 발동돼.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속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기는 들려오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사탄의 말은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게 정반대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가 되고 어눌한 자가 되고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거역자가 되고 마음의 평화도 없이 불안과 초조가 그 순간부터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마귀에게 굴종했어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꼭 죽는다고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변질했어요. 변질시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는 꼭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흐릿흐릿한 말씀으로 들려오도록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중심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 꽂힌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도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요 영광이요 감사요,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중에 함께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탐만 나면 말씀을 상고하고 또 가정에서도 조금 진전된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집을 사가지고 말씀 큐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지나간 말씀들을 다시금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손때에 묻은 성경이 늘 내가 앉은 자리, 식탁이면 식탁에서, 그리고 소파면 소파에서, 누운 자리면 머리맡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어요. 왜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껏 가장 귀한 것,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선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어쩔 수가 없이 오늘 뭐 또 예배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헌신이 없이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나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그래서 우리가 헌물을 드려도요, 그냥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아니라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예배도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이 일정표를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구분하고 물질도 구분하고 삶 가운데도 우리 생활의 반경이 쫙 질서정연하게 구분이 된 사람은요, 마음이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드렸어요. 가인은 미달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오니까 미달되었어요. 나라도 미달돼, 왕도 미달돼, 백성들도 미달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를 끊으셨다고 그랬어요. 왕의 대를 끊으셨어요. 나라의 대를 끊으셨어요. 그 인과 관계의 대를 다 끊으셨어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물질도 끊고 나라도 끊고 왕의 가문의 대열도 끊고 끊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참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말씀을 해석했는데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랐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삶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뭐 올해도 기회가 있겠지. 지난달에 그랬으니까 이번 달에도 괜찮겠지.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주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차가 딱 넘어가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금요 영성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시 그 시간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국립성당이 있대요. 그런데 1907년에 착공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건축을 했는지 무려 87년 동안 건축했답니다. 뭐 어마어마해서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미국 가면 워싱턴 국립성당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여행에 아주 코스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는 그 거대한 성당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보다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헌신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경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 이 예배당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유, 예배 잘 보고 오셨나요? 잘 봤죠. 목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권사님도 보고. 아유, 그냥 교회 나가니까 예배당에 가니까 볼거리 참 많더구만. 실컷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 하지 않고 예배한다. 그게 정통적인 해석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오늘 금요 영성 예배, 구역 연합 예배로 나왔사온데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몸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부가 성전에 와서 동전 잎을 던져서 2렙돈을 올렸죠. 예수님이 보시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 보는 거 의식하면요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참, 저 여인이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도다.
그 이유는 그런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지 않고 예배의 중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 본질이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을 살았던 신약의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어떤 신학자가요, 아마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미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헌신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부어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을 사랑의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고했죠.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도 정리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받고 모범적으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서 남겨 전하라고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인물 한 인물 또 있다면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영광을 다 올려드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가 가까우니까요,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마지막에 그는 순교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복된 자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부장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 사도를 향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랑의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왜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전당에 끌어올려 주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 올라가서 보는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옹야하고 함께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데 참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를 목도에 보게 했습니다. 거기서 엎드렸죠. 그분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 어미하신 모습을 보고요,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스러운 후광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세계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곳에 같이 올라가서 볼 자가 있도다. 너희 중에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경험할 자가 있다.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요. 누굴까 궁금해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다 똑같이 쓰임받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체험케 하고 어떤 사람은 보여주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쓰셨는데 요한 사도가 이 깊은 은혜의 단계를 경험했죠. 신약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역시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랬어요. 자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참 은밀한 것입니다. 왜 자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자신이 우상시 될까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자만하고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득불 자랑하는데 셋째 하늘에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간증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몹시 조심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아예 못을 탁 박아놓고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만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체험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만 쫓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믿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험한 대로 체험한 만큼 여러분 체험한 만큼만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만큼만 간증하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미하시고요.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상의 행동, 거짓, 언행, 심사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요. 어떻게 삶을 추구해 나가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분의 어미하신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그분이 두렵고 떨려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는데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여 제가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게 해놓고 혹시라도 이 종이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왔는데 주님 혹시라도 이 종이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경책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선목을 세계 선교의 선교사 중에 최고봉의 탑으로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늘 예배자로서 고람되오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해 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지금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그는 종말론주의적인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가 나타나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죠.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한 사도에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 그릇에 걸맞게 주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예수님은 준비된 만큼만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다른 데서 이런저런 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바쁜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시간을 헌신해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소원함대로 소원한대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한 사도는 어떤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헌신하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한 사도의 그 헌신을 흥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어제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방자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미하신 능력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하면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에돔 족속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데 참 속수무책이에요. 자, 전술적으로 보나 또 군사적으로 보나 뭐 이런 상황적으로 보나 이 전쟁이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참 답답하고 컬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많은 에돔 족속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이 들려왔어요. 여호사밧 예 하나님 찬양대를 조직해봐라.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전선의 선두에 찬양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라고 아주 중요한 명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 난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의 군단을 통해서 나간 여러분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적들이요 마치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바람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고 승전보를 올려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찬양해도 두 사람이 해도 10사람 해도 연합으로 해도 어떤 찬양이든지 그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어떤 때는 찬양을 받으시고 몸을 치료하시고 또 영권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물론 영광을 받으시는 건 기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받으시지 않고 올려드린 대로 마치요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한참 있다가 구름층이 맺혀가지고 이슬같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비가 돼가지고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바라려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순찬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다음 차순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의 순차는 먼저 하나님 앞에 쭉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물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서 흡족할 만큼 우리 육체와 영혼을 마치요 샘솟듯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역사, 찬양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경이로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때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이 그 당시에 성공의 영국의 국교입니다. 주교인 윌리엄 템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전장의 상황에 위급한데 지금 온 국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달라.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뭐 군사 징집 젊은이들 뭐지 뭐 무기 물자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가 전 국민이 일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기가 막히게요. 하나님께서 영국 군대를 지원해 주시고 바로 그 시간차에 독일 군들은요 하나님께서 징치하셔가지고 후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녁에 금요 영성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배로 회복된 나.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흥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거 강요할 거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자.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예배가 뭔데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야. 예배가 뭔데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중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이제 7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회복된 심령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와주가 배신이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래 시르르르르 쇼르르 같은 마크바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우리 양화대 한국교회를 역사해줘 오늘 예배로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아버지 능하신 권세자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는 내 것이요 역사하옵소서 오늘 너와 계시는 줄 맡겨주시옵소서 아시리오 주님 아시리오 주님 아시리오 주님 아시리오 치료의 광선을 받아 치료의 광선을 받아시오 치료의 광선을 받아시오 하나님 우리의 지와 정신 이 모든 건강을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옵소서 아가 대신 이를 맡은 마누가 대신 대신 샤라라라 맡은 대신 대신 맡으시고 샤라라라 맡은 맡으신 이를 맡으시고 샤라라라 맡으신 이를 맡으시고 우리를 맡은 맡으신 이를 맡으시고 샤라라라 맡으신 이를 맡으시고 이 대단을 이 체단을 이 체단을 우리와 금방만 되시오 우리를 막힌 계신 이들 막히신 하바 계신 길 막힌 시어를 와켄 마하바 계신 하늘 와 계신 길 와켄 마하바 계신 이신 와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하신 일과 하와도 맡으신 일과 그 맡으신